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 나가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 늘 드리던 시간과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또 습관에 따라 관습적으로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 대신 주님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또 우리 안에 이 모임 중에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목적하시고 지으신 그대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시작하면서요, 주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 각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올리시고 뻗으셔서, 서로를 향해 뻗으셔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서로를 바라보시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인생 앞길 창창한 저 어린 영혼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인 되신 그 주님 안에 믿음뿌리 깊이 내려서 그 안에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는 영적 세대들로 자라가기를 우리 소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사이사이로 좀 가서 잠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앞에 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엄마 아빠 옆으로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내 자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내 자녀라 생각하시고 제 자녀 좀 맡아주세요. 제 자녀 좀 맡아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꿈의 교회에서 우리 조경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그
사모님이 클라이언트이신데요. 정규현 형제님 같이 와주셨어요. 예, 남의 교회 자식이다, 나랑 상관없는 자식이다 생각지 마시고 예, 그냥 바라보시면서 예,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며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믿음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 닮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들 잠깐 내려가셔서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오셔도 됩니다. 예, 아이들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되게 강해 보이죠? 예, 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볼게요.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우리 엄마 아빠 꼭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꼭 안아주시고 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외부에서 오셨다고 또 이렇게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조경숙 권사님, 정규현 형제님, 우리 두 분 바라보시면서 좀 축복해 볼까요? 예, 우리 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돌아주시고, 예, 꿈의 교회 조경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클라이언트 정규현 형제님이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조경숙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꿈의 교회 다니시는데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몇 분들과 또 권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대요. 이게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서 응원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찾아오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꿈의 교회 위에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경수 권사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비록 젊고 실력 없는 목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와 목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서로 좀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규현 형제님을 위해서는 아프니까 찾아가시겠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규현 형제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실까요? 이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또 이 시간 자녀들을, 부모를, 또 서로 섬기는 교회를, 또 오늘 함께 방문한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정말 담장을 넘어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 뜻대로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주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함께 나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비록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생명길.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신데요.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순간순간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험한 골짜기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고 슬프고 낭망할 일 많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신, 질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써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비록 우리가 때때로 낭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찬양하겠네. 고백하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또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또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 못한 것에 연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주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또한 주님이 그러하시듯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하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공회로 또 성회로 주님의 아름다운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그 한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 온 열방에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소식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이 어제가 새해였죠. 설날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옆에 사람 얘기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 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네, 어제 떡국은 드셨나요? 네.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 항상 우리가 2월 달부터 새로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정해서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 소그룹 모임 시간 때 준비된 다과와 함께 나눠주시면서 함께 오늘 소그룹 해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주신 분들 저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거기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짧으니까요. 시편 1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1월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읽을 것을 새해를 맞이했으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장이라고요? 하루에 한 장.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멘. 네. 성경 읽기 잘 되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예, 중요하죠. 하루에 한 장.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3년이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네. 그렇죠. 잘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강조하다 보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성경을 도대체 몇 번 읽었는지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독이나 다독이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보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 목적보다는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아니면 그 통독 횟수만 남아서
성독 통독이 또 다른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었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 목사님은 성경을 100독했대. 천독했대. 천독. 그래서 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좀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딴 사람은 기죽게 하는 질문이 있죠. 성경 몇 독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다 기죽게가 죽죠. 다독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 삶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다독, 많이 읽는 행위 그 자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채워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아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었습니다, 맺독했습니다라는 그 읽었다는 그 모습에서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즉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냥 복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생각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 혹은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 삶이 잘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원형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을 맺은 그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소극적인 부정적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적극적인 특징,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죠. 오직,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다른데, 그러나 오직 그들은 무엇을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다라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읽는 것, 즐거워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표현된 이 묵상이란 단어는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기본 의미는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에 그 말씀을 읽고 접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기에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암송하고 깊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그는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가 어떤 존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가 옆에 심겨진 나무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가뭄이 들든지 안 들든지 즉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하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않고 우거진 나무처럼 영적으로 그의 삶이 풍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그 삶은 의인으로서의 바른 삶,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PPT는 옮기지 않았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악인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어떻게 하죠? 상황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날아다니죠. 흔들리죠. 수분이 없어 말라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삶에 흔들리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겨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악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되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파민 과다 시대입니다. 우리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그런 자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국민 앱이었던 카카오톡의 그 활성 이용자 수를 제친 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카카오톡을 이겼어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앱. 유튜브 앱이 계속 카카오 앱의 활성 이용자 수를 이기지 못했는데 최근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카톡을 제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영상 쇼츠 때문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쇼츠라고 말하거든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있는 그것들을요. 쇼츠는 짧은 시간 내에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계속 보게 되면 새로운 것이 궁금한 내는 짧은 시간 내에 재미를 충족시키는 영상에 중독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나는 쇼츠만 봤는데 왜 시간은 길게 간 것이지? 나는 짧은 것만 봤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또 터치하고 어머 2시간이 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과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설교도 쇼츠로 만들자. 짧게 1분 다. 요즘 사람들은 설교 30-40분 듣는 거 어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설교 30분 듣는 거 정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 세대에서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온통 봐야 할 것들 천지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시각 장애를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시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 감정에만 집중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자랑들, 혹은 쇼츠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산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많은 모습들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 가졌다고 자랑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삶, 즉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모든 율법이 하나로 통합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자녀가 가져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1편과 연관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기 위해 묵상하는 사람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과 같은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묵상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중얼거리는 것, 암기하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단순하게 암기하고 중얼거리는 것, 또 공부하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고정시켜서 내 삶을 풍성케 하는 원동력이며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풍조에 우리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중독되어서 그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안경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묵상을 얘기합니다. 명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뭐 하셨어요? 음악 틀어주고 명상의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미안해요로 끝났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참선을 얘기하고요, 요가에서 명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명상과 묵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마음을 비워라. 무념 무상,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너 마음과 너 자신을
이탈시켜라.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그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운다고 합시다. 나는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누가 날 때려도 밉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 마음 곳에 선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것이 없는 곳에 비워봤자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우리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또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펴서 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영이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래한 것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만 의뢰합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이 시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고난 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매일의 삶에서 이 다윗의 간구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우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니 주님 나에게 다닐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의 묵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은 후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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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오대원 선교사는 보네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일의 목사였던 보네퍼는 묵상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라.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묵상이다.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참을성 있게 한 단어씩 나아감으로써, 그리고 각 절마다 멈추어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천천히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딘 피터스는 그의 책 이 말씀을 먹어라라는 책에서 자신의 개의 이야기로 그 묵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는 산속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개가 사슴의 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발견해서 집에 가져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뼈를 빨고 물고 빨고 무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발견해서 자기 집 앞에 놓고 계속 빨고 계속 빨고 물고 빨고 물고 빨고 하루 종일 그런 개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개가 사슴뼈를 빨고 또 빨듯이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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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날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남겨주신 그 단어, 그 한 구절, 그 이야기, 그 맥락을 붙잡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가?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실천해야 할 적용점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고 그것은 무지랑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적고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의 묵상은 하루 종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래서 저도 제가 전공하기 쉽게 하루 한 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이제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전체 이야기를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윗사람한테 하는 듯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 잊지 마.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살아서 돌아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요셉을 잊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사장한테 돈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제 사장한테. 작년에는 매니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매니저가 잊었어요. 올해는 제가 지난주에 사장이 좀 왔길래 캐네디안 웨이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이 돌려서 놓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튼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잊어요. 사람은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거나 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잊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잊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되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 때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겠구나. 우리는 홀로 조용히 보내며 묵상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한 구절을 묵상할 수 있으면 한 구절을 묵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긴 이야기들을 길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쇼츠에 중독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천천히 생각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그 말씀에 창념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조금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글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묵상 초기에 얻는 것이 별로 없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영적 삶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영혼의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기 전에 작은 산들을 오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루에 한 장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인내하라. 더군다나 당신은 지금까지 전혀 배우지 않았던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 문화도 당신이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당신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길 바란다. 당신이 하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묵상하는 삶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삶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거룩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영적 체험이 체험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주가 그 작은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8일편의 이 말씀은 허황된 말이 아니고 그냥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것들의 시선을 빼앗겼고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우리 다시 오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삶,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의지가 약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통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의 쇼츠들, 영상들, 드라마들, 영화들, 다른 잡다한 생각들, 그것들에 참 마음을 뺏기며 당장 보는 순간은 즐겁고 좋은데 허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하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 삶이어야 할진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맛보아 아는 삶이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와 그 욕망들을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것들을 묵상하며 새기고 생각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신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보물들을,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맛들을 맛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며 음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류와 반대되는 삶이지만 놀라운 삶을, 이것이 놀라운 삶임을 경험하는 삶, 그런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우리 또 한 주 살로 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주도 주를 위해, 교회를 일어나 또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쉐어링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각 소그룹에 진행해 주시면